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 가며 때로 폭풍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 무리를 걷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무엇을 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 문 여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함께 하고 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축복을 만들어내는 영성으로 정복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복 시리즈. 우리가 살면서 정복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예배와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에게 해답을 구하며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허우적대며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입니다. 이 기본 영성 아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오랜 날 동안 사울의 핍박 앞에 그 사울의 핍박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긴 시간 동안 사울의 핍박을 견디는 가운데 끊임없이 사울의 변화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었지요. 다윗 시리즈 우리가 보면서 이번 정복 시리즈는 사실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정복을 하냐면 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진들은요, 한결같이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그 어려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풀무 앞에서, 조국의 멸망 앞에서, 광야에서, 심지어 전염병 앞에서도 복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내가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모든 상황에서 복을 만들어냈던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을요,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할진데 혹시 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뭐냐고요? 사실 누구에게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복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복된 삶인 줄 분명히 아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겨내야 할 게 뭔가요? 그게 정복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정복할 것 불가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그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가 누구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다윗을 다윗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라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는 대단해요. 하지만 언제나 거기까지예요. 한계 앞에 서게 됩니다. 한계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인간의 지식이, 과학이, 의학이, 경제가 대단하다 싶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지금 온 지구촌이 밀려온 코로나19 앞에서 셧다운되고 있습니다. 미국 엊그제 다시 미국에서도 그죠? 셧다운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동안 인류는, 세계는요, 과학이, 경제가, 석유가, 심지어 아파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답이 되는 것처럼 미친 듯이 거기에 마음을 쏟았지만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한계 앞에서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사실은 해답은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 안정감은 있지만 해답은 묘연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지금도 간다 그래도 일주일에 뭐 한 번, 초등학생들은 뭐 한 번, 두 번, 중학생들은 3주에 한 번인가요? 이렇게 학교를 가는 상황이고요. 성도들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지를 못하잖아요. 언제까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1월에 이 코로나19 문제가 시작이 되었을 때 모두들요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년처럼 길어야 한두 주, 한두 달. 근데 2월, 3월, 4월 지나더니 벌써 상반기 끝나고요. 이제 하반기가 벌써 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줄 몰랐지요. 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언제까지 이 상황이 갈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의 호소를 품어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아보시죠. 시편 121편 1절, 2절, 2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미국을 봐도, 영국을 봐도,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했던 많은 곳을 봐도요 해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진국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말씀을 받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이지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문가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불가능을 정복하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불가능을 정복하자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나요?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이 바보 같은 목사는요 한 두세 주 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지? 교회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걱정이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겨내고 삶을 살아내실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어떤 씨름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껏 우리의 삶으로 담아보자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겠습니까? 코로나19 앞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단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7부족이 전쟁 준비를 마치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입구를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성이었지요.
당시 여리고 성벽 위에 두 쌍두마차가 오고 갈 수 있을 만큼 사람으로는 정복하기 힘든 거대한 성벽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해야 되나? 그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제로 하면 미래 완료 시제라 그러거든요.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완료시킨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완료되었다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감격으로 받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의 상황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싶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이번 정복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왜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순간요.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분명히 정복될 거예요. 언젠간 간증이 될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주시는 말씀이 성을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나팔을 불면서 돌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 처음 그 말씀을 딱 듣는 데는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6절 7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오염되면,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 상식 안에서 요리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 개인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처음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 정복은, 가나안 정복은요,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입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능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품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품는 순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누가 모범을 보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그랬지요. 사실 상식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골리앗 앞에서는요, 숨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 상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함께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도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강하고 너는 부족해. 여러분, 여기서 승패가 나는 것 같지만, 내가 실력이 있고 너는 실력이 없어, 여기에서 승패가 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결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믿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불가능을 정복하는 거는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정복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여리고 정복, 골리앗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었잖아요. 재주로 이기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 온 지구촌이 한국을 보면서 막 박수치고 있어요. 뭐 잘하고 있다고 뭐. 그러나 언제 손바닥 뒤집듯 뒤집힐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라들마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나라 끝까지 함께하여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바라봅시다. 누가 뭐 박수 쳐줘 한국은 잘했어 이런 말로 평안 얻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믿고 이겨내는 거예요.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첫 번째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순종이지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물이에요. 순종. 여리고를 돌아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 때로 말도 되고 이해도 되고 형편도 되는 가운데 순종이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뭐 이해도 돼요, 말도 돼요, 형편도 돼. 그러니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돌으래요. 돌라. 다른 거 없어요. 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없이 도는데 말없이. 거기다 하나 더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지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건데, 여러분 한 바퀴 돌려면 몇 시간이나 걸렸을까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다는 걸 보면 어쩌면 한 바퀴 도는데 뭐 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2시간, 뭐 3시간 걸렸다고 칩시다. 그렇게 걸려서 한 바퀴 돌고 나면 나머지 22시간, 21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만히 있을 때. 요즘 왜 외국에서 온 분들 2주 자가격리 하잖아요. 제일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해답은 없는데, 문제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래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함께 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실 은혜. 요즘 코로나 백신이 뭐 곳곳에서 조금씩 이렇게 연구되고 실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두려움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생각 같으면 이 백신이 이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안으로는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우리의 바람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면서 아이들과 씨름하시면서 아무것도 할 것 없어서 안타깝지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지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쩌면 그렇게 예배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번 정복 시리즈를 하면서 먼저 4가지를 말씀드려요. 말씀으로 받고요, 믿음으로 함께하고, 순종을 드리고, 그리고 인내합시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예배에 함께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환경이 흔들 수 있지만 이번 정복 시리즈 기간에 교회적으로 성도들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냥 참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것도 교회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병든 자도 치료하실 것이고 어둠도 떠나가게 하실 겁니다. 이 정복 시리즈 앞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유념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될 오늘의 승리에 담긴 내일의 실패입니다. 오늘의 승리에 담긴 내일의 실패라. 이상하게 보여지지요. 설명하면 오늘의 승리는 여리고의 승리를 말하는 거고 내일의 실패는 아이성의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 정복을 이루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략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지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각각의 전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리고성 승리 가운데 안타깝게도 아이성 실패가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풍년에 흉년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성의 정복, 여리고의 승리 가운데 실패가 준비되어지고 있다. 어쩌면 여리고성 정복 가운데 자기들은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한 것처럼요. 사실은 아무것도 한 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처럼. 아니지요.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여호수아 7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호수아 7장 1절을 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물건을 훔친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멸하라. 여리고성에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왜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 여리고성 전쟁은 처음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 거 취하지 마,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지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60만, 200만이 다 순종했거든요. 근데 단 한 사람, 한 가정, 아간이, 그 아간의 가정이 욕심을 냈습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가 보기에는 60만 중에 한 명, 200만 중에 한 가정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를 전체로 보신 거예요. 어쩌면 마귀는 아간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유, 나 같은 게 뭐. 나는 리더도 아니고 중직도 아닌데 뭐. 아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나 하나 빠진다고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물건을 훔쳤지만 그 하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가정 개별적이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정복 시리즈 말씀을 앞두고 나 같은 것이야 뭐 아유 난 안 드려도 되지 아유 뭘 금요일 저녁까지 그것도 영상으로 아니요. 이런 마음을 이겨내고 여러분 아멘 합시다. 내가 드려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있어야지. 내가 해야 돼.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종일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리더들 이번에는 남다른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도 울고 우리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씨름합시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크게 찬송 못하고 크게 기도 못하고 크게 아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번 정복 시리즈 기간에 말씀을 받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참여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인내합시다.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우리 모두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19를 향해 명령하여 먹구름이 물러가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 나라를 도우실 겁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까지거든요. 결국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불가능은 반드시 정복되었습니다. 골리앗도 정복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혹시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 손 꼭 잡고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우리 모두를 능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거예요. 약하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정복 시리즈를 통해 정말 내 안에서 복을 막는 그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정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복 시리즈를 통해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정복 시리즈를 통해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이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내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